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1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0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 예수님 재림 천국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주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요,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또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성,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십니다. 70일에가 이를 증언하는데요. 자, 그래서 70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허물이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요, 허물이 마치며, 여기서 허물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미 알려진 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는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일반적인 죄 모두를 통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할 때 마치며는요, 마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제거하다, 가두다, 막다, 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70일의 끝에 위대한 구원자, 구속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두어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었습니까? 죄의 법을 누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갇힌다는 말씀인데요. 언제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일의 축복, 주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축복에 대한 그 두 번째는요, 죄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죄가 끝나며,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죄가 끝난다는 사실은요, 곧 죄로 인해 들어왔던 모든 고통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최후의 파멸에 이르게 한 죄 그 자체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일의 축복, 주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축복의 세 번째는요, 죄악이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죄악이 용서되며, 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범죄에 더해 죄책, 형벌까지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되며, 이걸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덮다, 폐지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여져 버리고요, 철저히 폐지됨을 뜻합니다. 70일의 축복과 주 예수님 재림 천국의 축복은 네 번째는요, 그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여기 다니엘서 9장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죄악이 용서됨으로 덮이고 폐지되는 대신에요, 의는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70일의 후에 올 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합니다. 즉, 이는 일시적인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70일의 축복과 주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축복의 그 다섯 번째는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요한계시록 22장 4절인데요.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 주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에 응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확증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이 주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지만요, 환상과 예언이 완성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됩니다. 70일의 축복과 주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축복의 그 여섯 번째는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그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지성소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70일회가 마무리될 때 이루어질 일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크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소극적인 면은 인간의 부패함이 어떻게 되느냐,
재림하시면 첫 번째 허물이 그치고요. 두 번째 죄가 끝나고요.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전적인 주 예수님의 역사인데요.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방면의 세 가지는 인간의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적극적인 방면의 세 가지는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야 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70일의 예언은요. 축복된 모든 것이 완성을 지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 예수님의 재림, 소망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70일의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요, 역사 속에 오신 주 예수님, 또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70일의 시작 그 기점부터 7일의 동안 있을 예루살렘 중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비극적인 사건들, 그 이후에 종말의 마지막 한 일회가 이르기 전까지 있을 사건을 다 이 70일의 이 안에 기록해서 말씀해 두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할 이 진리는 지금 이 시대가 공백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70일의 가운데 최후의 마지막 한 일의 직전, 즉 대환란을 기다리는 코앞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다하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날과 그때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적인 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뜨거운 십자가의 신앙,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는데요. 그 신앙과 임박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집니다. 오늘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전체는 다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지금까지 되어지는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1회를 믿는 신앙이 71회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71회의 신앙은 곧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할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그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는데요. 또 사도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칭했는데요. 또한 사탄의 악한 영들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말하기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서는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은 어떻게 그런 권력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요, 다스림의 능력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사단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 이후로 사단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그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단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셨을 때 사탄은 깨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죽었던 아담의 혈통이 다시 생명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치자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께서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을, 마귀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본 하늘나라를 묘사를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에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이 세상에 대한 권리 증서를 가리키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권리 증서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토지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시적인 대출 담보가 되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일정 기간 양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영구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죠.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 하는데요. 그 희년에는 다른 관리인에게 속했던 토지를 모두 원래 주인의 가족에게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희년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토지를 돌려받기 원한다면 적정 가격에 그 재산을 도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가문의 토지를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거래의 정황이 권리증서에 기록된 과정을 에레미야 성경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모든 증서는 봉인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증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하시는 두루마리처럼 여러 번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요,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두루마리가 법적인 문서, 즉 권리 증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분명 이 땅에 대한 권리 증서일 것입니다. 권리 증서는 증서 자체가 인정하는 법적 상속인을 제외하고는요,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바깥쪽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쪽에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증서는 적어도 3명의 서명을 받아서 3번 이상 봉인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가치에 따라 봉인의 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거기에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는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천사들이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그것을 열 자는 분명히
존귀한 사람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그러나 하늘은 그 권리 증서를 열 권능 있는 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창조물을 물려받을 합법적인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이 땅의 권리 증서에 대한 자격을 주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이미 구속의 영원한 속량의 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은요, 7인을 여는 과정을 거기에서 표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 봉인이 열릴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봉인이 열려지자 하늘이 고요하다가 7개의 나팔 소리가 차례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새로운 심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팔 소리에 이어서 7개 중에 마지막 심판의 저주를 의미하는 7개의 대접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불법적인 통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분투를 해보지만요. 결국 주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주 예수님께서 돌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파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0장에서는 사탄은 사슬에 묶인 채 끝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갇힙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탄의 궁극적인 파멸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대적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직시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전도 중심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전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